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에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춰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더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나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되자 부자 사이라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 이러한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장에 가서 한 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 허리에 두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좋은 띠를 사서 두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종기로워졌구나, 저에게 어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또한 예레미야가 나타나지 않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예레미야가 어디를 갔나 이렇게 궁금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나타났는 게 다시 나타났는데 띠가 없어졌어요. 그냥 맨몸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띠가 어디 갔나 이런 생각했는데 또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띠를 띄었는데 이 띠가 다 썩은 띠예요. 물로 다 젖었고 완전히 썩은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 냄새나는 띠를 좀 버려라, 그 왜 다 썩은 띠를 메고 다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띠는 하나님의 허리에 둘렸던 그러한 띠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1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두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이 뭐냐면 뱃띠였었습니다. 이게 부의 상징이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든지 제사장들이든 이런 사람은 이 띠를 아주 화찬란하게 띠었던 것이요. 사람이 그것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종교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뱃띠가 아주 화롭고 좋아 보이면은 저 사람 굉장히 종기롭고 형편이 좋구나. 근데 뱃띠가 막 꾸겨지고 그리고 이것이 보기 좋지 않게 되면 저 사람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구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띠를 통해서 자기 신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이 좋은 띠를 사서 두르고 절대 물에 두지 말라,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적게 되면은 주름살이 끼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풀기가 없어져서 보기 싫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면서 이 띠에 대해서 11절에 하나님께 설명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띠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띠였던 것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허리에 두르시고 소중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띠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돼서 변화되게 될 때 그 사람의 모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추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잘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그렇게 더럽고 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잘 꾸미고 돈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냄새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것이요,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머리 좋고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그리고 성격이 옛날에는 거칠고 난폭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순해졌는 사람, 온유해졌는 사람, 하나님 닮아 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혈이 띠로 두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켰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들을 띠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세속적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썩은 냄새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게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절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정말 훈장같이 달고 다니세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 성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이요.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느끼게 될 때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살 때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친다고 믿게 되면은 환경도 뛰어넘게 되고 자기 위치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자신 있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분이. 그리고 이 벳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벳띠라 그랬는데, 이 벳띠가 벳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벳띠가 일단 몸에 붙어 있을 때 영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띠가 그냥 띠대로 떨어져 버리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넥타이도 제가 지금 넥타이 메고 있는데 넥타이도 사람의 넥타이 목에 매어 있을 때 보기 좋은 것이죠. 뭐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좋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냥 돈 많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절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광야 때, 광야 때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생했는 때라 생각하지만 그때만큼 하나님께 붙어 있은 때가 없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냥 모든 게 성전 중심적이었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적, 성전이 행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성막 따라갔던 거 그냥 하나님께 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됐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 땅에 들렀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사는 데 대해서 잘 사는데 심취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변질돼서 안 됩니다. 사람 관계도 변질돼서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변질돼서 안 돼요. 본문에 보면 뱃띠를 물에 두지 말라 했는데 뱃띠가 얼룩지거나 구겨지게 된다면 보기가 진짜 싫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해서 안 돼요. 부패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이 믿음에서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이요. 언제든지 우리 삶이 더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때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뱃띠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항상 믿음적으로 못 살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로우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육체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에 따라가는 순간부터 영역이 우리에서 빠져나기 시작합니다. 영역이 빠져나기 시작하면 강하게 못 살아요. 믿음 안에 담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띠에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예레미야의 허리에 띤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습기 많은 바위 밑에 감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 날 후에 예레미야가 그 감추었던 곳에 가서 띠를 찾기 위해 땅을 파보니까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도저히 허리가 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름답던 이 뱃띠가 이제는 완전히 썩어서 오물이 되어 버렸던 것이에요. 이런 띠를 띠고 길거리에 나가게 될 때는 사람들이 냄새나다 가까이 오지 않게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서 이 썩어버린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본문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크게 교만하여 섞게 되었다는 것과 너무 강팍해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것이요. 여기서 교만하다 말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야망과 욕망이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잘 붙들려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다스리지를 실제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자제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러한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죽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힘과 우리의 야망과 욕망이 줄다리기인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될 때는 우리가 신앙 안에 남아있는 것이고, 자기 야망이나 욕망이 강하게 될 때는 믿음에서 뛰쳐나와 버립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대뼈를 쳐버렸던 것이요. 야곱이 얼마나 끈질겼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아주 교활하고 야망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형 예수하고 만나는데도 예수가 군대를 데려온다는 게 두려우니까 자기 일하는 종들, 그러고 나서 자기 가족까지 앞세우고 지는 도망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다리를 절도록 쳐지 못하도록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던 거예요. 위골시켰다 그랬습니다.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요.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잡히있던 것이요. 그때 완전히 잡히게 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비로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요. 우리들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 같으면 야곱과 같이 정말 환도뼈를 쳐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우리 깨닫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합하겠습니까? 하나님 쪽에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허리에 이 띠를 띄어서 묶어 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띠가 사람의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다 썩어 빠져서 버림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허리에 동료매다, 이 동료매다는 뜻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 할 때 동료매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지금 그 말인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설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썩어 빠진 이 허리띠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절부터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가득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한 포도주가 담긴 그러한 병인 것이요.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보고도 하는 똑같은 말씀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 다 이 귀한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않다. 질그릇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 안에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그릇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질그릇 같잖아요. 무슨 별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로워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영혼을 치료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병에 뭐가 들었습니까? 세상적인 술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술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말씀은 없고 그 그릇에다가 술만 채워놨던 거예요. 독한 술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술을 마시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혼미해져 버렸어요. 다 술 취해 버렸습니다. 어떤 술이요? 환경에 잘 사는 데 대한 술.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 따라가는 이러한 술. 아니면 허풍만 즐길 수 있는 이런 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잘나고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왜 그런가? 술 취한 사람은 큰 소리를 잘 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병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것을 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세상적인 것을 우리 속에 자꾸만 담게 되면 그런 병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허풍쟁이가 되는 것이고 빈 껍질이 되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알찬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허풍이든지 뭐 쓸데없는 거든지 술이든지 이런 거 담아서 냄새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 술에 다 취해버렸어요. 그 중에서 몇 사람 종교 지도자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했더라면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 술 취해버렸어요. 모두 다가 교만의 술, 물질의 술 이런 거로 다 차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지키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한 사람들이라, 가정에 한 사람씩이라도, 그리고 교회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시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새벽에 다 자기를 원하지, 휴일날 쉬는 날 새벽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목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좀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인 것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어느 순간부터 타협하고 세속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또 오늘도 어떤 일을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붙어서
띠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